이사야 34장에 보면 이사야 34장 자체가 지금 전체로 보면 열국에 대한 심판, 만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만상이 떠나가고 등등이 나와서 이사야 34장이 대환란 자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34장이어서 꽤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4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온은 요즘에는 자꾸 육적 이스라엘, 지금 현재 팔레스티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성경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보수는 아닙니다. 보수는 원한을 갚아주는 것을 보수고 복수하는 것인데 시온의 신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보수, 하나님의 복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서 시온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당연히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보수하고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이 땅에는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의 양상은 좋은 쪽의 양상인데 물론 모든 순교자의 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쪽의 양상은 뭐냐 하면 1800년도 후반이나 1900년도 초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구원의 역사가 또한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렸으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게 순교자의 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더 무서운 하나님의 보수가 있는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피가 너희를 찾는다 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보수,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도래하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슬람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순교자의 피,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어갑니다. 그런 순교자는 선교사들의 어떤 한국을 사랑해서 또 어느 지역을 사랑해서 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 말고 이슬람 계열에서나 북한에서나 등등의 순교자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순교자들, 테러에 또한 총에 죽어가는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의 피는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어떤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순교자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그런 칼을 가져오는 그런 피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이 나오는 7인 가운데 5번째 인인가 6번째 인인가요? 5번째 인인가 5번째 인에 보면 우리를 언제까지 순교자들이 모여서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피가 많아질수록 이 땅에 대환란이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4장에는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했지요. 왜냐하면 34장 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만군을 향하여 진노하심,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 모든 나라들의 군사를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리고 시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 만상에 쇠잔하며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족하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칼이 족하게 피를 마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위하여 보수하고 여호와의 보수하는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면서 각 나라
에돔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대환란은 그러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순교자의 피가 차면 역사 이래로 없는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 증상들이 뭐겠습니까? 대거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대환란의 전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가득 있는 배교가 있고, 배교를 통하여서 배교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라의 시스템이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신자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완전한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들이 준비됩니다. 물론 그 순교자의 피가 갚아지는 그러한 대재앙, 대환란 속에서 또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순교자의 피가 대환란의 가장 중심축에 놓여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보수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죄가 관영하는데 죄가 대환란을 가져오죠. 죄가 극심할수록 대환란을 가져오죠. 이 땅에 관영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홍수를 가져왔던 것처럼, 대홍수를 가져와 이 땅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그런데 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죄가 가장 극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이는 죄, 그것이 가장 극악한 죄죠. 팔복 중에 으뜸의 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 팔복 중에 으뜸의 복이었던 것처럼, 거꾸로 믿는 신자를 죽이는 것이 가장 극악한 죄가 되어지고 가장 큰 이러한 환란을 초래하고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많아질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환란이 도래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회개의 역사들이 많아져가고 기도가 많아져가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거꾸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